초막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저희 말고 새로 오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길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같은 말씀이고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좋은데 헤어질 때 꼭 돈하고 관련될 때는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하고 관련되거나 계약하고 관련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 계약서를 써놓는 게 피차 돈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는. 제가 이제 목회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목사 타이틀 달고 장로 타이틀 달고 뭐 스님 타이틀 달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준다는 것처럼 내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 내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분이 목사님이고 스님이고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생각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셨어요. 그거를 신해산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는 십계명을 지키고, 즉 십계명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대답을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떡을 2개씩 우리 백권사님이 드린다고 그러는데 백권사님 대답 안 하시면 하나만 드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지켜야 될 법 중에서 너희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추석, 설날 이런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절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켜야 될 약속인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근데 오늘 말씀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떡이 있고 먹을 게 없고 그걸 지키는 그 음식을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세부사항이 뭐냐면 20살이 넘으면 남자들은, 여자들 말고 20살이 넘으면 남자들은 꼭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법이 효력이 있으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일단은 자, 혀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쵸? 손은 혼자 못 가잖아요. 근데 이 통째로
나를 들고 올 수 있는 것은 발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생각. 그리고 온 몸이 다 가려면 뭐가 가면 돼? 내 발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 앞에 내 발이 머물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뭐 물질이 가고 말이 가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성의를 표시했지만 그건 성이고 내 발이 가는 곳이 내가 간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 네 발로 1년에 3번이 절기 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즘에 이제 단속이 강화가 돼가지고 벌점도 막 많아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토바이 사이카 타시는 분들, 경찰차 타시는 분들, 내가 신호를 어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많아도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혹시 신호 위반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뒤에서 뿌르륵 하고 쫓아오면 겁나요? 굉장히 겁나요? 왜? 죄를 지으면 겁이 나고 죄가 안 지으면 당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나무랄 때 괜히 나무래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나무래요? 나무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 약속을 지키거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면 애들이 겁을 먹어요? 큰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왜? 할 말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남자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뭐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발이 항상 절기 때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내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계속 지킬 건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내 자녀 자, 지금 물론 이제 교회가 달라서 내 자녀가 다른 교회에 가는 건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내 자녀는 안 믿어. 또 예수를 믿었다가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는 그 꼴을 보니까 나 예수 끊어야 되겠다. 저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질 나쁜 사람이 되겠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아유 나 저런 예수 안 믿어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가장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고 잘했다. 누가 은혜 받으면 설교를 잘하는 걸까요? 사모님. 첫 번째,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자기가 은혜 받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그 은혜 받으면 그 설교 잘하는 거예요? 사모님. 자, 사모님 눈치를 싹 보잖아요. 눈빛으로 너나 잘해라. 내가 입만 벌리면 너는 매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는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잘 알아요? 자녀들이 잘 알아요. 자녀들이 잘 알아요. 저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제가 형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분은 형 봐도 돼요. 하도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아버님이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갖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그러셨는데 그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집 전화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 동생, 제가 받았으면 이게 대처를 잘했을 텐데 제 여동생이 저보다 4살이 어리거든요. 전화를 딱 받았어요. 아버지 계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누워 계시잖아요. 네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계시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안 계시는데요 그랬어요. 안 계시는데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끄니까 그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자,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동생도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가 없겠어요? 음스게 내가 너를 놓고 나가지고 해준 게 얼마인데 말이야. 애비 고목을 모르고 물론 그건 알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세요. 내 자녀가 나보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야. 막 교회에서는 대단한 권사님이야. 이 권사님 최고래.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달라지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는 막 천사야. 저는 김민자 권사님처럼 천사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현욱 집사님이 댁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갑시다. 자꾸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수감사를 지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지키되 최고의 복은 자식이 많은 것은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이 자식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전 제가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게 있지만 자녀가 하나밖에 낳지 못한 게 너무 후회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살아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그랬더니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가져도 되냐고. 그때가 나이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면역 억제제를 먹은 사람은 아이들이 기형아가 되기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안하려고 사모님한테 사정을 했는데 아주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인성을 막 쓰는데 그래서 자 여튼 자녀가 많은 사람 지금 이제 저희 친구들도 이제 대학생 막 고등학생 이렇게 자녀가 많은 집 있잖아요. 벌써 다르더라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집은 복받은 집입니다. 그 집은 잘된 집입니다. 아멘. 자, 신경숙 권사님,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내가 더 잘 믿어요? 아니, 지금 신 권사님 멍 때리고 계셨어. 자, 그러면 우리 이혜신 집사님, 우리 부부가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두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안 먹었고 한 시간씩 기도하고 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자녀와 함께 지키는데 그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이인성 집사님 째려보는 것 봐. 우리도 그래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비와 그러니까 노비는 부리는 사람이라고. 옛날에 이 당시에 노비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노비도 그 다음에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추수할 게 많고 추수할 게 없고가 아니라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게 많고 곡식에 창고에 들어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기쁘겠죠. 근데 지금 뭐 농사가 다 망해버리고 농사도 없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빚더미에 있고 막 도저히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만 기뻐하지 말고 옆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입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사주는 것만 좋아하고 이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제가 원래 이번에 시찰장 차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시찰장을 안 한다고 다음에 제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저희 이번 시찰장님하고 제가 시찰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다 우리 노예가 열심히 한 걸 다 아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임원 교체하는데 자기 그 어려운 일 있을 때 안 도와줬다고 막 임원들을 송투하고 저희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쪽에서 그 노회장님이 사회 보고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데 나이 많으신 분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싹 했더니 확 엎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일 놈이 된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와주기로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제가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도와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안 도와줬다고 따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정말 복은
내가 없음에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막 이렇게 가득가득해도 절대로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곡식이 많아도 그 사람은 추수할 게 없는 거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혹시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도와줄 게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돈이 굉장히 많고 재정이 엄청 빵빵한 줄 알아요. 막 선교사님 도와주고 막 목사님들 와서 설교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드리고 이번에 제가 그 관리원에 서기잖아요. 이 차비를 줘요. 그럼 저는 그거 돈 안 받아와서 간사님 이렇게 주거든요.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줄 아는데 저는 김밥 그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물고 운전하고 그렇고 몇 시간씩 다니고 사람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아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라. 너와 너희 자녀도 지키고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긍휼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돼요? 씨가 안 돼요? 진짜 말이 씨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난 교수할 거야. 근데 교수가 딱 돼가지고 아파버리고 임용에다가 잘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 개척교회하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말대로 돼서 이제 제가 이번에 또 학위를 받잖아요. 졸업하면 제가 그 교육 박사들 교육학과 학과장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지옥 가고 죽었을 텐데 남대문에서 노가다하고 지게졌던 그 제 친구들을 보면서 그랬을 텐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고 특별히 열리는 것도 없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더라고요. 왜? 가는 데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부서마다 막 이현준 목사 와서 하라고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제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찾는 사람도 없고 욕먹은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그럼 주님이 진짜 하시고 저에게도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자녀도 누가 키우신 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가정을 꾸리고 우리 자녀도 키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노력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결정적으로 드려야 할 말씀 누가 하셨어요? 우리 교회 누가 하셨어요? 우리 가정 누가 하셨어요? 나의 믿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물보다 그 고백을 받으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저녁 시간까지 계속 고백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세연아, 너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게 하고 너 엄청 사랑하는 누나들 주시고 막 그냥 너만 보면 눈에서 하트 뿅뿅 나가는 엄마 누가 주셨어요? 아멘. 내가 안 된 건 내가 부족했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했는데도 그 복을 못 받는 내 책임이고 잘된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거집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굳이 지옥 갔다 왔던 얘기, 천국 갔다 온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세계는 실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요령 비우고 세상 훌륭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보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지만 예배 분위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교회 다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속으로 아닌데요?
다른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진짜. 제가 월요일마다 힌들산 가서 목사님들 700명, 800명 그 기도하는 그 실천 목회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거기 말고 연세중앙교회 말고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없어요. 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2명 계시는데 조만간 제가 면담을 좀 하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텔레비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ARS 뭐 070 몇 번에 전화 한 통에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 2,000원, 5,000원, 벽혈병 걸리고 막 어마어마한 병에 걸려서 또 돈도 없어서 전화 눌러주면 그 돈 모아가지고 치료하겠다고 하는 광고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2발로 여기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올라오시는데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후원 받는 사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진영 원사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냥 이렇게 여기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2번이나 막 넘어지셨는데도 또 뿔뚝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켜라. 두 번째로는 너만 지키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지키되 너보다 더 잘 믿게 지키도록 해라. 세 번째로는 너는 자랑할 게 있고 너는 기뻐할 게 있지만 지금 낙심해서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며칠 전에 저희 그 집사람이 막 위경련이 나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근데 신음소리가 나는데 저를 깨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늦게 자고 새벽 5시에 병원에 가야 돼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이 없지만 눈을 떴어요. 근데 바보같이 저 같으면 아프면 깨울 텐데 저 병원 가서 힘들다고 막 온몸을 비틀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고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참 미련하다. 어? 나 같으면 나 죽겠다고 막 그럴 텐데 고맙고 미련하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응급실 가자 할 때 좀 참아보겠대요. 약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막 등 주무르고 배를 이렇게 막 물르는데 위경련 나는 게 이게 배 주무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에게 힘내세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쌀 한 대박이라도 갖다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쌀 한 대박 갖다 주고 생색을 막 가만히로 가져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색 낼 때는 생색 내야 되지만 생색 내지 않을 때는 또 생색을 안 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게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내가 안 들었다고 모르고 내가 들었다고 하면 쌀이라도 한 발씩 퍼다서 좀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님 집에 쌀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우리는 안 퍼다줘도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꼭 채무를 다 갚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2월 31일 날 모든 빚을 다 정리하는 것처럼 저희도 꼭 여기저기에 돈 내야 될 것이 있으면 12월 30일까지는 다 교회에서 그 해결을 하고 넘기는데 이스라엘도 추수감사절 전에 빚을 다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갚을 빚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큰 빚 졌잖아요. 죄로 죽을 우리를 예수님이 목숨 건지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빚값을 갚으세요. 아멘. 빚값을 어떻게 갚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그 빚을 갚으시고, 두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교회에 빚을 여러분 지셨어요. 그쵸? 주의 종 안 지셨나? 주의 종들에게 빚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오면 반갑다고 겁나게 반갑다고 막 해주는 우리 교인들에게 빚을 졌어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의 빚을 졌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빚을 이렇게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즐거워하는데 온전히 즐거워해요. 근데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줘서 내가 지금 창고에 막 가득 쌓아놔서가 아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고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다 밑줄 그으셔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신명기 16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붙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 건 내 책임이고 죄 때문이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지금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힘든 게 변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고 힘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경미하게 아플 때는 참고 조금 더 아프면 약국에 갑니다. 근데 약국에서 증상이 심하면 어디 가보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랍니다.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저런 가지 치료해서 할 수 있으면 치료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뭐 하자고 그러죠? 수술하자고 그러죠. 자, 의사가 수술하자고 그랬을 때 수술해요? 안 해요? 하죠. 의사의 처방대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왜 왔습니까? 너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지옥이니까 너희에게 처방을 내릴게. 회개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거 회개해.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죄를 회개하고 큰 죄를 가진 사람은 큰 죄를 회개해.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병원인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피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배 시간 후에 저희가 10분씩 기도하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10분 기도하지 않고 딱 2분만 큰 소리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요? 만나지 말아요? 만나요. 아멘.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 없어요. 자, 우리 2분간만 기도하고 축도하고 2분 찬송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